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 자리가 차지는 않았지만 천사들이 늘 제가 채운다 그랬는데 오늘도 많은 천사들이 와주셨어요. 네, 우리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은 바빠가지고 못 온 것 같고 다른 천사들은 오늘 여기 채우고 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는 천사들은 좀 그만 오고 우리 함께 와서 찬양하고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찬양팀이 많아요. 그리고 세션도 되게 훌륭하고 목소리도 훌륭하고 정말 은혜되고 신나는 찬양팀이 많은데 저희는 저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건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좀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저희가 시작해서 걸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찬양 집회는 한 달에 한 번 몸된 교회에서 있고요. 기도 모임의 영상도 있으니 참여해 주신 감사하겠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 싹 다 사라지고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역사, 그리고 기도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해서 이 자리를 떠났을 때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인 걸 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찬양이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다시 울려 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있다면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을 나눠주셨습니까? 사랑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데 과연 이 땅 위에 사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소망임을,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할렐루야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니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를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하는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하네.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에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라.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림없이 향해 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무감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넘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끝. 그럼 끝이죠.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잖아요. 더 필요한 게 있는 이유는 사랑이 소망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잘 이루지 못하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예수를 소망하고 사랑이 소망됨을 우리가 또 믿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순종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사실은 그냥 집에서 그냥 사랑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힘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진짜 사랑의 소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모였다가 흩어지는 건데, 오늘 이 모임의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그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바뀌면 여러분 뭐가 바뀔까요? 사회. 예, 그럼요. 이 땅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 지금 바뀌지 않는 건 교회가 바뀌지 않고, 제일 문제인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 탓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법규를 잘 안 지키세요. 그리고 화를 제일 많이 내시죠. 그리고 그 익투스 물고기 그림 그려 있는 차가 제일 위법 많이 하고, 차라리 떼고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작은 집회지만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은 못 왔지만 많은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전국 각지에서 또 이 모임을 보시고 계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호주나 또 외국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달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모든 것에 나를 애워싸고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는 이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할렐루야.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모든 권세 나를 애워싸고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상 두렵고 떨림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손을 들며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가정, 우리가 변화시키는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두운 권세 나를 애워싸고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웠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이시다.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이. 다같이 오른손 들고 선포합시다.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느니 내 안에 가시느니 내 안에 가시느니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만나시고 교회를 만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만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더럽고 악이 가득하며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한 치유가 일어나며 구원이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저희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옵소서. 예, 우리를 대표해서 박대선 한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정말 슈트라인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적은 모임이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의 정말 창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를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요새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주님을 많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그와 같은 역사하심이 주님 함께 하시면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쓰여지는 이 영상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을 갈급하시며 찾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그들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많은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정말 아버지 정말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삼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를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목사를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아버지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은혜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은혜가 저희를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으시면서 1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그 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냐면 그 무언가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대가에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풀려난다든지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유정무죄
무전유죄. 요새는 뭐 다른 말을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되게 이 세상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공통되는 이야기가 한 단어가 있어요. 단어라기보다는 사실 구절이죠. 이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뱀부터 여자죠. 뱀, 여자, 남자로 이어지는 그 순서를 따라서 그 하나님 행하시는데, 이 구절과 관련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4절에 또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또 여자에게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도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뭐뭐 했은즉,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은즉. 그러니까 제일 먼저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고, 남자의 순서 다 똑같은,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리라가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과 이 뱀을 다루시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 만약의 모습으로 본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망, 사실 이게 그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죠. 아주 큰 범죄였잖아요. 근데 그것에 마땅한 벌을 내리시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죠. 그냥 당연히 이게 뱀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흙으로 다녀, 흙을 먹으면서 다녀, 기어 다녀. 우린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죠. 뱀은 그래서 흙을 먹고 기어 다니는 거예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 물론 여러분 임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받기도 했고. 왜냐면 저희 아들하고 딸 출산할 때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울려 퍼지는 그 수술실에서의 소리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는 희한한 소리. 근데 이제 뭐가 그 희한한 소리에서의 그 행복이냐면 아이가 울음소리를 터뜨렸을 때, 그때는 행복이 밀려옵니다. 물론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누가 얘기했는데 입을 잡고 뒤로 젖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고통인데, 그럼 이게 정말 저주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범죄한 인간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자를 제일 먼저 범죄한 건 물론 사단이 맞지만, 뱀도 맞지만, 남편을 속여서 먹게 한 여자가 먼저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고하고 자식 낳고 임신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니까 합당한 저주를 받는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에게 이 저주와 함께 뭘 주시죠? 여자의 후손에서 뱀과 싸워 이기는 축복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저주를 주고 심판하신다면 이런 얘기는 쓰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어떨까요? 아담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땀 흘리는 수고가 나와요. 물론 땀 흘리는 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잘 먹지 못하는 어려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있지만 이게 저주냐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이걸 저주로 여겼고 살아왔지만, 사실 잘 읽어보면 여기 아주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 속에 뭔가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저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제가 먼저 갈게요. 저를 못 볼 수 있는 거죠. 제 행위대로 갚으신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라는 걸 만약 접목시켰다면, 저에게, 그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셨다면.
우리의 인생 중에 과연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적용하면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못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저주가 시작이 되죠. 14절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들짐승 등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일지라. 자,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를 좀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일단 뱀이 어떤 짐승에 속해 있었어요? 들짐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럼 뱀은 처음부터 기어다닌 게 아닌 거죠. 기어다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어다닌 거잖아요. 그럼 도마뱀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다리가 다녀서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어다니라는 거죠. 그리고 흙을 먹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흙을 먹고 다니고 실제로 뱀은 흙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서 뱀이 흙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뱀이 이제 그 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뱀은 계속 기어다녀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지 않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그 형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흙을 먹지 않지만 이렇게 기어다닌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그럼 이 뱀이 육적인 뱀이냐 영적인 뱀이냐의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뱀은 지금 무슨 뱀인 거죠? 육적인 뱀인 거잖아요. 실제 뱀. 사단이 기어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기어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기어다니면서 야 이거 한번 먹어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단이 날아다니고 뭐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뱀과 사단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사단은 사단대로 심판받고 뱀은 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뱀은 사단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제약을 받는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 저주를 받는 대상은 사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따로 얘기해요. 따로. 어쨌든 간에 뱀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라. 만약에 이걸 뱀의 그 이야기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아담과와 인류 역사 속에 여자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뱀하고. 그럼 땅꾼은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땅꾼은 누가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뱀하고 싸우진 않고 뱀을 먹죠. 여자는 뱀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뱀에게 분명 흙으로 기어다니는 역사가 있지만 저주를 받지만 이 15절의 얘기는 뱀이 아닌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뱀하고 여자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 보신 적 있어요? 삼국사기에 어떤 무슨 공주가 나와서 뱀과 싸웠더라. 뱀의 머리를 자르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 상하게 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뱀이 아닌 거죠. 뱀에게 들어온 사단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시편과 구약에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뱀의 머리를 부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특별히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은 뭐로도 나타나요? 리워야단. 이게 그 옛날에 영화 중에 레비아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닷속 괴물이죠. 그걸 무찌르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뱀이 아니라 사단인 원수 그 대적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여자와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지만 뱀의 후손은 뭘가 상한다고요? 머리가 상하면 뱀은 죽는 거잖아요. 꼬리는 잘라도 머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건데 뱀은 직접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저주하고자 했다면 여자에게 행위대로 심판하고자 했다면 이 내용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인류 역사의 큰 축복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모든 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유혹하며 원수로 만들었던 그 사단과 뱀을 무찌르는 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주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의 고난은 뭘까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삶일까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잣대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다 무슨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빌딩을 몇 개를 갖고 있고 뭐. 근데 그게 1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게 다였으면 저도 목회자 안 하죠. 저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 제가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제가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거 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진짜 축복이 뭐냐? 이 얘기예요. 원수를 밟아 이긴 사건이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창세의 모든 인간들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만? 여자의 후손만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류는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 빼놓고 아담만 하나님 지으셨고 나머지는 다 누구로부터 출생하죠? 여자잖아요. 그럼 모든 인류가 이 뱀을 밟아 이기나요? 아니죠.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럼 이걸 볼 때 여인에게 심판과 저주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다른 면이 있어요. 왜? 동전에 앞면이 있죠. 동전에 앞면만 있진 않잖아요. 그거는 쓸 수가 없잖아요. 한 면 있으면 바로 반드시 뒷면이 있어요. 그럼 심판의 다른 뒷면이 뭐냐 이거죠. 그게 오늘 말하는 여인의 후손의 축복. 하나님 심판관계 뭘 항상 주시죠? 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이걸 선이라고 불러요. 구약의 개념이 이게 선입니다. 이게 선. 이게 거룩인 거죠. 왜 선하죠? 하나님의 그 공의, 죄악된 것에 심판하는 게 정의고 공의잖아요. 반드시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심판해야죠. 그럼 그게 선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그걸 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정의하는 공의 하나님이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선인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선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악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괴로움에 처하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때 많이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가난합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선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잘못한 사람 심판하고 또 그런 가난한 사람 생기지 않게 전쟁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 뒤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근데 선하지 않은 거지. 그런 잣대로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뭐죠? 심판도 있고 거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돼요. 죄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심판을 3, 4대에는 이르게 하지만 축복은 1000대에 이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편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무궁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크다는 개념인 거예요. 크면 나만 하지 않아요. 작으면 없잖아요. 다 쓰고 나면.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인자를 나눠줘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작게 만들어. 없는 분으로 만들어요. 자꾸 어디에 없게 만들죠? 축복 안 해주는 거. 세상에서 못 살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너무 위대해서 담을 수가 없어요. 제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을 저주하시기 전에 뭐부터 주세요? 뱀의 저주를 먼저 주시잖아.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거라고. 그럼 사실 하나님 심판 속에 뭐가 있어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저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그래서 심판과 저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죠? 늘 얘기한 욥이지 않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죠. 그는 의인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으로 자기가 의인임을 드러냈어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의 사자굴이 뭐죠? 사자굴 여러분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다니엘이 일단 아닙니다. 사자굴 들어가서 날 구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입 막아주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건 뭐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백한 걸 증명하는 게 사자굴이었다고요. 신앙을 증명하는 게 고통이었고. 그럼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도 올 수 있고 또 축복도 올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고통이 있으나 고통이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늘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생각의 차이가, 생각으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외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고통스러우면 사실 고통스러운 거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있고 몸이 아프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나를 하나님 저주하셔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은 또 다른 축복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뭘 기다리죠? 고통 끝나고 나서 뭘 주실까? 예. 그래서 욥이 그 자녀 잃고 다 잃고 나서 2배씩 받은 거 생각하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고통 속에 견딜 만하게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게 원시복음인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여자에게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얻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 축복이 있지만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그게 가장 큰 저주이죠. 여기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한글의 표현만 보면 고통을 더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신의 고통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임신의 고통이 생겼을까요? 두 부류로 나눠요. 신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처음부터 임신의 고통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고통은 아니었을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저주를 받아 더 크게 됐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있을 수 있는 선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아예 없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겼다. 저는 뒤에 후자의 입장인데 선하신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게 선의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럼 여인에게 있어서 저주는 뭐죠? 임신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여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큰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인과 함께 아담이 그렇게 사는 건데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신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낳는 게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게 고통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남편을 원하고 가나요? 남편을 원하다는 말이 이렇게 됐지만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집착 알죠? 집착. 예전에 그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를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가 아들에 집착해서 며느리를 결혼시켜 놓고 막 죽이려고 하는 집착. 남편을 원해요. 갈망해요. 그 남편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요. 원래 남자와 여자가 다스려야 될 게 뭐였습니까? 땅이었잖아요. 짐승들이었잖아. 근데 저주를 받음으로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있어요. 이게 관계가 깨어진 거죠. 뭐가 시작됐죠? 아담이 분명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표현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부가 남남이라는 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밀하게 보내고 정말 이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지? 근데 그런 부부간에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겨요. 그게 뭐로부터 온 거죠? 죄의 문제인 거죠. 인간의 저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참 신기한 관계예요. 둘도 없는 사이, 한 몸인데 또 어떨 때는 둘도 이상한 사이. 그래서 침대가 넓어도 넓지 않고
침대가 작아도 좁지 않은 참 신기한 사이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저주인 거죠. 하나님이 저주해서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부부간의 관계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17절 아담에게 이 순서는 범죄한 순서를 따라서 지금 저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범죄의 순서는 뱀, 여자, 아담이었고 그 다음 요 순서 그대로 지금 저주를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아담은 여자와 관계가 없어요. 이제 어떤 관계를 설정해 주지 않아요. 이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로 갔을까? 물론 자녀를 낳고 살기 때문에 회복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아담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갈망하지만 남편이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무슨 저주가 생겼습니까? 땅이 저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원래 아담은 땅을 정복하는, 땅을 경작하는 게 그 일이었거든요. 노동이 아담이 할 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게 가드너, 아담이 할 일이었는데 지금 그 땅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땅이 그 아담의 그 출발지잖아요. 아담의 뜻이 뭐죠? 흙. 아담의 뜻이 흙이에요. 땅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땅을 밟고 사는데 땅과 관련이 없는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게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이 이 흙과 관계가 없어져요. 저주를 받아서 그전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가꾸면 됐고 경작하면 됐는데 지금은요 수고해야 먹는데 또 문제가 뭐죠? 저주받은 땅이 18절에 뭐를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남자들이 수고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토해내거든. 그 아담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땅에 가서 먹어도 먹을 수 있었는데 유리방황해야 되는 인간의 신세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남자의 인생이 불쌍한 이유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얼굴이 아니라 사실 코입니다. 코에서 뭐가 나와? 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가.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요? 코에서? 생기가 아니라 땀이 나오는 거죠. 저주받아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콧김이. 들어간 건 뭔데? 하나님의 생기인데. 그걸 제가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저주받은 인간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땀과 수고. 땅에서 버림받아. 이게 인간의 저주인 거예요.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쌓은 게 없어. 심지어 쌓아도 자기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원래는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 저주를 받으니까 생기가 떠나고 계속 분노만 나. 생기 없어지고 땀만 흘려. 수고만 해. 그리고 뭐로 돌아가죠? 결국 버림받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저주의 끝판왕이에요. 여자에겐 이런 얘기가 없는데 아담에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와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게 저주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기 분명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아담을 정말 하나님 저주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도 그렇고 그냥 죽이면 돼요. 만들어 다른 걸 창조하면 되지.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셔요. 쫓겨나지만 살아가게 하셔요. 이 쫓겨난 사람들이 뭘 만들어주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왜?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
무화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은 원래 그래요. 범죄하면 뭔가를 그게 왜 나올까?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 변명하는 이유, 숨기려는 이유, 숨으려는 이유, 무서워하는 이유, 다 그게 범죄한 인간의 특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숨겨주셔야 숨는 거고,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혀야 사는 거고, 그래서 그 영원한 옷을 지어 입힌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저주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하시지만 이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담고 계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쫓겨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벨이 나오고 가인 나오고 또 셋의 후손이 있고 노아가 있고 인류의 역사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주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했죠. 전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뭐의 문제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게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으라고 말한 거 똑같아. 아버지와 관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떠납니다. 그렇게 번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흥청망청.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흩뿌리다.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돈을 막 싸가지고 막 이렇게 흩뿌려보고 싶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동전으로. 그리고 동전하면 큰일 나죠 이제. 던지다가 제가 다 맞으니까. 그렇게 다 사라졌어. 그러다가 유대인인데 뭐를 치는 사람이 돼요? 돼지 치는 사람. 유대인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 요구한 것도 이상한 거고, 그 사람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된 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부정한 동물과 같이 있으니까. 근데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딱 누가 생각나죠?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걸 회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는 어려워요. 왜? 아들이 뭘 기억했죠? 아버지 기억한 게 아니라 아버지 곁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먹느냐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래서 그게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근데 거기서 무슨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가 산 거,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매일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 저주로 끝낸 게 아닙니다. 늘 지켜보시는. 나를 향해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원하신다.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외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여호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 핀 수수로 입을 이삭에게 대시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선교사들이고 그게 목회자들이고 그게 성도들이고 이 시대. 오늘 이 말씀은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저주하지만 이 저주가 그 완전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그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죄를 졌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뭘 놓고 기도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무슨 분이 없고, 남편 어떻게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자녀 대학 잘 들어가기, 이게 전부예요.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런 죄를 저질렀고 내가 이렇게 남편을 살고 이런 아들로 살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런 시간이 없어. 또 그렇게 얘기도 못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잘못했으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럴 줄 알고 은혜의 그 강물을 쏟아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회복을, 치유를. 사실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또 교회, 나라 민족.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많잖아.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위정자들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뜬금없는 얘기. 정말 나라 민족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하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홍익인간이잖아. 맞죠 여러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도 있고 둘의 정신도 있고 서로를 살피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구를 도와요? 의심하고 미워하고 층간소음에 갈등에 난리 부르슨. 그럼 이걸 회복해야죠. 근데 누가 회복해요? 사랑을 받은 우리, 저주 속에서 축복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 우리가 가겠다고, 우리가 나누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흘려보내겠다고 다짐하고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그런 기도가 시작이 돼야지. 이걸 교회가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나라 민족을 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이 나라 정말 하늘 정의가 공의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살아가게.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천사 좀 그만 오고, 올해 여기 다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주 속에 주신 그 축복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악기가 없으면 어때요? 노래 잘 못하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 받으신 그런 거 아니잖아. 화려한 음악을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 중심에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순종의 제사, 온전한 삶의 제사, 이 이후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을 돌이키는, 회복하는 그 제사, 그걸 위해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 민족이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그 음성을 듣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동안에 그거를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인 것이냐라는 그런 기준을 얘기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남편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는데 그 가정이 안 변화될 수 없죠. 그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죠. 그런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직분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안 할 수 없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우주임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꺼고 눈물 씻기니 원하는데 내게 울지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나의 윗 땅을 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랜 온통의 멍에 헤매며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울지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가는구나.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지도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구나.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시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말씀 먼저 깨닫는 자들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천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 있음을 깨닫고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가정 가운데 구원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어 교회가 변화되오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에 고백하며 회개로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아니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그 안에 놀라신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넘치가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우리 도망가고 어린아이고 소리가 나가고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신나 시험을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받아주시는 이라는 우리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결혼소리 들어가는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만약에 주안에 원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자리 원해주시고 그자리 원합니다. 우리 역사, 우리 역사, 주 역사 하나님 축복받으신 것이 아니라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우리 부르짖어 어느 곳이 아니라 가슴을 사랑하는 원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일반은 우리 또 주여 하시는 소리 양보하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의 남들을 주셔서 우리 그대의 말씀을 운동하게 하시고 우리 그만의 영원히 살며 역사들에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역사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 도와주시고 성공에 그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저주를 베푸실 때 이것이 저주만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 속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으시고 했다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애를 부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얼마나 연약한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게 끊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혹시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밤에 간구하는 자들의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치유받게 하시고 가정 안에 놀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또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자신의 것을 바라고 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장로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예배 삶의 예배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악이 가득하고 온갖 잘못된 것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3월에 불을 한 달 정도 불을 찬양인데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진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제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이 안 나누는데 과연 누가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나누지 않는데 어떤 성도가 나누고 어떤 교회가 나누겠습니까? 교회가 나누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순종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아가는 아버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을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아멘.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누군가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 되리.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라. 조금 손 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땀에서 얼굴에서 코에서 분노와 또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군 삼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운영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대로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들을 살아가는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시고 그대로 찾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우리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도와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시기 전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하고 우리만을 인도하여주옵소서. 저들의 모임을 저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나라의 변화하고 피해가는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만남과 모임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려고 아버지 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인도하여주옵소서. 하게 기도할 때 그의 역사하시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나라 민족을 변화변화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선생과 아버지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와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 안에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영광을 가르치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으로 모든 영혼들이 가운데 세임을 넣어주시며 하나님 길을 모시고 하나님 소리를 하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제 가정과 우리가 만든 땅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미국 가운데 분명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주시고 출발하고 우리를 주님 찬양하고 이해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앞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분들에게 통하여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먹는 교회 우리 저녁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고 이름 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심판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허락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걸어간 우리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결국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영광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부르짖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눴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축복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 그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들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나라 민족과 교회를 향해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최상규 목사님과 몸된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